그 남미의 목사님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2021년에 별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즉 교회는 뱃놀이하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하는 군함이다. 조금 더 덧붙인다면 교회는 전투하는 군함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택한 백성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교회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있는데 또 우리도 그렇게 소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죠. 분명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요. 자비와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고 또 소망과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전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제자이면서 성도이면서 영적인 군사입니다. 영적인 군인에서 예외로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믿을 때 이병통지서 다 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현실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가리킨다는 거죠. 취업 전쟁이 있고요, 또 입시 전쟁이 있는데 이러한 세상의 전쟁과 같지 않고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끝으로라고 돼요.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해서 에베소서의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는요, 복음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다루는 서신이에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잘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인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누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새로운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로 모인 성도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예요. 복음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은 자가 새 사람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새 사람의 삶이요, 여러 관계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관계가 5장과 6장에 대표적으로 나와요. 5장 후반부에 보면 부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6장 초반부에 보면 부모와 자녀가 나오고, 그 다음 종과 상전이 나옵니다. 가정과 일터,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다 경험하고 있는 영역들이잖아요. 그런 영역 속에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임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6장의 마무리 말씀이에요. 복음을 적용하는 실전이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이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테스트할 때잖아요. 실전에서 할 수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또 신앙생활 할 때 시간을 떼어놓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다 경건하고 그 시간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시간, 쉽게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와 여러분이 일터와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어떻게 실제적인 실전에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실전에서 어떻게 싸우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겪게 된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뭔가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좀 더 풍성해질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기대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어렵고요, 더 복잡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괴롭게 하는 일들은 많고 왜 그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는지, 전에 없었던 유혹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군사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요, 군사로 사냐 시민으로 사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된 군인으로 살 것인가, 준비되지 않은 군인으로 사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우리가 영적 전투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전투의 현장에 있는 군인이라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또 어떻게 무장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 씨름의 적이 있죠. 사탄이고요. 사탄이 간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투의 적이 누구인지, 그 전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의 대적은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라는 얘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상대하고 있는 인간이 아니고요. 겉으로는 그 사람 같지만 그 사람 이면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악한 영향력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때로는 기독교의 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반대합니다. 성경을 부인하죠. 근데 적대적이고 그렇게 악에 찬 그런 사람들 우리가 종종 보지만, 그리고 때로는 방역자이고 불신자인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고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악한 영향력인 사탄이 진짜 적이다. 그래서 우리 적은 사탄이고 마귀잖아요. 그 싸움의 대적의 모습을 네 가지로 묘사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죠. 이것을 해석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일일이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탄의 활동 영역이 여러 개가 있고 성격이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하늘의 영역에 있다는 얘기는 인간보다 좀 더 힘이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사탄이 좀 역사하고 있다. 네 가지로 구분했다는 건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들도 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병수 교수님이 전주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이 부분을 잘 설명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통치자들은 땅에서 통치하는 자들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고, 권세들은 힘을 가진 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킨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의 어두운 기준들과 규범들과 제도들, 관행들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세계의 분위기와 유행을 주도하는 활동들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악의 영들을 가리킨다.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공통되는 게 있죠.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 악한 영의 존재가 실제한다. 그 어둠의 세상을 사탄이여 자기의 놀이터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내 적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신자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귀신의 사탄에 홀렸다, 사로잡혔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지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잘 보여주세요. 영적 전쟁을 예수님 보여주시는데,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 제 찬양 불렀던 것, 허물 받은 베드로 용서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잖아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무례하게,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무례하게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말리면서 인간적인 일을 도모하며 그러지 마십시오 했던 베드로에게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근데 예수님이요, 야 이 베드로야, 꺼져, 이렇게 얘기 안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서 미움과 증오 가운데 분노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제안을 충동적으로 하게 되는 마귀의 관계, 그렇게 충동을 부추겼던 마귀의 관계를 보시고 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상대하고 있느냐입니다. 통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의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보는 것은 역사하는 사단의 힘이 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 보통 성경은요, 3인조로 움직이는 악한 영향력을 이야기해요. 세 가지로 움직이죠. 악한 영향력이 세상이 있고,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있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탄이죠, 마귀. 근데 이 사탄이 육신과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죠.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런 걸 잘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번호 있는 것만 보세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탄을 다르게도 표현하고 있죠. 다음 세 번째 3절 보시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가 됐다. 세상과 사탄과 우리의 육체를 통해, 육신을 통해 악한 영향력이 3인조로 함께 협력해서 행동하고 있는데, 주로 사탄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육신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죄된 본성을 이용하죠. 지나친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 오면서 혹시 부부간에 좀 말다툼이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운전하고 가는데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욱하는 마음이, 때로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통해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할 수도 있죠. 더러운 말들을 통해서 역사하죠. 세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악한 문화적인 부분들을 통해 또 어두운 힘들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퇴폐적인 문화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성적 문란함도 있고요. 인종차별, 또 물질주의 같은 것. 우리 게임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때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한 자매님이 게임 회사를 다녔는데 오늘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더 이 회사 못 다니겠습니다. 왜요? 게임이 대부분 너무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래픽을 디자인하는 자매였는데, 목사님 저 옮겨야 될 것 같다. 너무 악한 것들이 많아서 그게 마치 실제인 것처럼 내가 사람을 쏴 죽여도 되고 칼로 찔러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는 문화를 붙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미국인들은요, 음식에 투자하는 그 비율보다 도박에 투자하는 비율이 더 많대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면서 이혼과 낙태 이런 건 뭐 비일비재하고요. 동성애로까지 이어지고요. 그럼 에이즈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은밀한 죄가 있고요. 교회와 가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또 마귀적으로 이제 악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직장의 영역들, 직업의 영역을 가지고도 사탄이 일합니다. 때로는 PD인데, 때로는 작가고, 정치가고, 분석가고, 대학 교수고, 작곡가고, 변호사고, 회사원이고, 화가고, 시나리오 작가, 뭐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더 심하게 나가면 이단들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귀, 사탄이 우리의 적인데, 사탄은 히브리적 이제 그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수, 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원수란 얘기예요, 사탄이. 그리고 마귀는 중상하는 자, 즉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의 헐뜯는 자. 예수님이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정의하신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44절 우리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너희는 마귀에서 난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근데 마귀는 어떠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죽음을 좋아하고 진리가 없어. 그러니 거짓의 아비야. 속이는 자, 살인하는 자, 그게 마귀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해요. 사단에 대해서. 12장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존재가 어떻게 하냐? 온 천하를 꿰는다, 속인다라는 얘기예요. 10절에 가니까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소하던 자가 마귀거든요.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온 천하를 꿰고 속이고 또 참소하고 헐뜯는 자, 밤낮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처럼 인간이요, 비난하기 너무 쉬워하고요, 헐뜯고요, 속이고요, 거짓 가운데 사는 모습들 우리 보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멋진 척하죠, 사람들과 만날 때. 그리고 속으로는 악의 참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멋진 척하고 나이스한 척합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그 마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C.S. 루이스가 잘 설명한 부분인데요, 두 가지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야. 사탄과 마귀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다루다 보면 한 가지는 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죠. 없어, 사탄은 이 땅에 없어, 그런 존재는. 근데 두 번째는, 또 다른 극단은 사탄의 존재를 믿지만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다. 예를 들어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를 봤는데 잘 못 봤어요. 그 아이가 와서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험 못 봤니? 그랬더니 사탄이 날 괴롭혀서. 질병의 경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병 자체가 모두가 사탄의 역사다 하면 우리는 병원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기도 사역해야죠. 사탄아 물러가라. 뭐 어떤 병은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병든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사망이 왔기에 사망으로 가는 길에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역사죠. 우리 사회 안에 보이는 사탄적인 문화들, 영향들이 많이 있죠. 이제 10월 30일을 되면 종교 개혁의 날이고요. 원래는 신앙적으로 볼 때, 교회 역사로 볼 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할로윈 축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박 등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마법 모자 쓰고, 귀신 분장하고, 여러 가지 커스튬 복장 입고 즐기고 노는 날이 돼요. 죽은 영혼을 기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날들이 막 붙었어요. 게다가 별자리나 운세 같은 거 보잖아요. 이교 문화가 매스컴상에도 판을 치고 있어요. 신문을 열면요, 꼭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의 운세요.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말씀과 함께 같이 보는 거죠. 오늘 운세 한번 볼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로또를 사는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로또 사서 당첨이 안 되면, 쉽게 얘기하면 불운이 좀 사라지는 거고, 이제 새로운 운이 있으니까 이거 빨리 없애자, 악한 것을. 동성애도 악한 문화의 영향이잖아요. 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미국인가 캐나다 이야기 같아요. 한 사람이 어린 자녀를 안고 있는 그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을 보고 이 자녀를 보면서 너무나 귀엽고 참 예쁘네요, 그렇게 했더니 이 부모인 엄마가 하는 말이요, 앞으로 이 아기가 자기의 성을 결정해야 될 텐데 그때 가서 딸로 살지 아들로 살지, 쉽게 얘기하면 여성이 될지 남성이 될지 몰라서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악한 영향을 주는 영적인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탄이 주로 쓰는 전략은요, 간계라고 오늘 되어 있잖아요. 마귀의 간계. 간계는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교활하게 꾸민 음모를 얘기합니다.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교활하게 접근하는 음모를 가진 게 간계잖아요. 사탄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면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된다, 막 선서도 하고, 올림픽 이제 열리면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탄은 규칙 필요 없습니다. 간사하게, 아주 교묘하게 속이며 싸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버리고 왜곡하고요, 한두 단어를 빼거나 더하거나 하고요, 교활하게 인간의 마음의 욕망을 막 부추겨냅니다. 우리 급소를 잘 알고요, 우리 약함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풀이 죽어 있을 때 사탄은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도 찾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위장하는 아주 위장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비참한 일이 생겼을 때, 인간 안에 비참한 경험들이 있을 때 절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잘 보던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했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신을 속였어요? 가족이 속였어요? 그리고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때로는 가족이 질병을 얻었을 때, 사탄은요 일상에서 어렵다는 부분들 그냥 두지 않고요 물고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신앙인이 자주 넘어지는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섭섭병이잖아요. 섭섭병. 섭섭이가 마음에 들어오면요 사탄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무 잘 됐다 이러면서 찾아와서, 그래 네 마음이 맞아, 좀 너무 심했지, 저렇게 하는 건 잘못됐지. 그럼 불평이 올라오잖아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지고요 관계는 다 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마지막 영적 전쟁을 얘기하냐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여러 환경 속의 관계 속에 계속 깨어지니, 평소에 그냥 넘어가는 것에 이제 걸려서 마음이 상합니다. 섭섭이가 들어와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 4장에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마귀가 이렇게 간교함으로, 또 이 간교한 계획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마귀가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목적, 이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 받은 자나 아직 믿지 않는 자 누구든 그냥 무작위로 선택해서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요 악한 영향을 퍼뜨리고자 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계속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이요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뿔 달고 삼지창 들고 막 검은 꼬리 막 휘두르면서 짠 내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나타나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안에서 역사함으로, 도구로, 세상의 문화 가운데 도구로 써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분별해야죠. 영적인 힘을 다해 대적해야죠. 저 여러분 모두가 사탄의 유혹에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적하는 싸움을요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씨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 전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유는 씨름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씨름은 당시 레슬링 같은 경기에 쓰인 단어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1세기 당시에도. 그러니까 악한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이요 레슬링처럼 가까이 붙어서 하는 전투라는 거예요. 1대1 육탄전이고 백병전이라고 하죠. 백병전은 영어로 이제 풀어보면 hand to hand combat. 그러니까 손과 손을 맞대어 싸우는 그런 전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실수 없고요. 숨을 돌릴 틈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 나, 그 존재와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모아야 되고요. 모든 그 근육이 긴장을 해야 되고요. 사탄은요. 금요일 오후에 퇴근해서 월요일 오전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방학이 없어요. 휴가도 안 가요. 쉬지도 않습니다. 아프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를 괴롭혀요. 신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균형을 잡아야죠. 어떤 기쁨이에요? 복음 안에 주시는 기쁨이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이 많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눠주는 기쁨. 그래서 유람선이 되면 안 되고 전투하는 군함이 되고 영적인 구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싸울까요? 싸움의 준비 두 번째인데요. 영적 무장입니다. 영적 무장.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악한 날에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내일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갑주를 입으라 하기 전에 10절 말씀을 잘 봐야겠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 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단어와 단어들의 조합과 같아요. 1장 19절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는 장면이죠. 에베소 성도를 위해 너희가 그 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해. 그 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해. 근데 그 힘이 뭔지를 20절 바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가장 위력적이라고 사용하는 무기는요, 죄고 죽음이잖아요. 죄로 인한 죽음. 내일 내가 이 땅에 떠날지 안 떠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내가 아무리 내년의 일들을 계획한다 해도 하나님 오늘 불러가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 죽음을 우리는 위협적으로 지금 사단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신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위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가 이미 입으신 갑주고, 이제 내일부터 그걸 하나씩 살펴볼 텐데, 결국 하나님 안에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갑주를 입고 싸울 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이 악한 날이잖아요. 악한 날. 오늘날 시대를요,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AI 시대? 악한 시대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일들 보면서 우리가 많이 놀라지 않습니까? 사람이 악해지는 그 단계가 어떤지 또 보게 되잖아요. 정치인들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우리 이제까지 그렇게 다 투표하면서 봐왔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때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일 가지고 다투고요. 부부 안에서, 부모와 자녀 안에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직장 안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마음 조금만 상하면 섭섭해하고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사탄의 하수인처럼 불의의 병기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쉬운 얘기잖아요. 저 여러분이 왜 싸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셨어요. 영혼을 살리는 군인으로 부르셨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뭐 때문에 믿으세요? 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세요? 마음에 평안 주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름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 떠나면 저 여러분 살지 못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명에 접붙임 바 되지 않으면 저 여러분 죽습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생명을 위한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이에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오늘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싸움을 싸운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다는 얘기는 또 다른 전투가 있으니 준비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온전하게 서기 위해 예수님과 그 생명의 능력 믿으며 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어야 살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신 전심갑주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다루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주님이 한 번에 좀 다 쓸어버리시면 안 되냐, 이 약한 것들을. 사단 권세 다 이기셨는데 그냥 다 끝내버리시지. 이미 이기신 싸움을 왜 자꾸 이 작은 전투들 남아서 우리가 씨름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한 번에 그냥 확 바뀌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할까?
과정이 있고 느리게 더디게 변화시킬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남은 죄의 유익. 남은 죄의 유익. 성화가 한 번에 되지 않고요. 복음을 통한 세상의 구원이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남아있는 죄,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쓰러질 수 있어요. 때로는 마귀의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요. 절망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힘의 위력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입고 또 싸우겠습니다. 당당하게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묵상을 하고 있는데 왕들을 보니까 유다의 왕들을 보니까 선했던 왕도 중간에 마음이 부유해지고 교만해지니까 금세 무너지고 악한 왕이 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붙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화요일부터 광고 타임인데 화요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네, 특별한 날 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 하나의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탄의 관계 그리고 속임수에 헛된 거짓말에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하는 여러 가지 거짓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적당히 해. 유별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해.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못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색지대 안에 있는 신자 없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다. 없어요. 그런 사람.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 스케줄 보셨습니까? 아침부터 끝까지 꽉 차 있고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아이들 키우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오시고 아니면 시간을 내어서 좀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 자신금 기도의 능력을 덧입자라는 거고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자라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인간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죠. 배후에 사탄이 있고 악한 영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사람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도 사단의 도구처럼 쓰임받는 말을 하거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때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능력을 또 승리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